교회가 오늘날처럼 세속주의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 운영대로 해달라. 세상이 요구하는 세속교회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비캅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세속도시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오늘의 교회가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속도시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재정도 그리고 교회 모든 것도 이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목회자들은 이런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오늘의 교회에 요구하는 요구가 잘못됐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한마디로 성경 66권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오늘의 교회의 롤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델을 쭉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말씀이 한마디로 오늘 교회의 내용을 쭉 강조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로마의 옥중에서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이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이 네 개의 성경이 옥중서신인데 AD 63년에서 64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한마디로 AD 63년에서 64년도에 이 빌립보서서, 골로새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권고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개심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동안의 제3차 전도 여행 13편의 서신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옥중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기록한 게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에 반해서 빌립보서와 필레몬서는 개인적이며 윤리적인 성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빌립보서서를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공부를 했는데 빌립보서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스승 바울의 옥중 서신을 격려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옥중에서 도리어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하는 건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는 에게해 내륙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레테스라고 하는 곳에서 금광이 나고 온천이 나는 이런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전 356년에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빌립보의 사람들이 이주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 빌립보는 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도시로 확장을 해나가는 가운데 빌립보에 로마의 시민권을 주면서 군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시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빌립보에 모여 살면서 각종 철학과 종교와 미신 등이 거기에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면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로마인과 헬라인과 아시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AD 50년경 바울이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으로 빌립보에 들렸을 때 빌립보에는 아주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귀신 들렸던 처녀, 간수와 그리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과 주축을 이루어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내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은 로마의 감옥 중에서 기쁨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놓고 이런 교회가 발전하고 또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와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이단의 성행이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설립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회를 증거하는 이단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파하면서 외부적으로 이단의 공격과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게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이단의 위험성을 지금 보고하면서 에바브로 디도의 보고를 받으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주의로 혼합주의로 영지주의로 이렇게 번져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와 혼합주의와 영지주의를 배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는 로마의 옥중에서 빌레몬의 노예로 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하고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기록한 것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이후에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후에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서신 중에 서신이에요. 가장 영원한 저술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뭐가 기록했냐? 교회론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원래 체스터빌이 파피리 사본이나 신의 사본에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은 빠졌는데 이 오리겐을 위시한 초대교회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했느냐 하니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양자됨과 죄사함과 성령으로 인치고 화해시키는 모든 내용이 에베소서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한 만물의 부조화의 분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죄악시하고 천국의 도래만을 기다리는 현실 부정적인 삶도 잘못되었지만은
구속의 은혜를 당연시하고 세상과 섞여서 죄의 낯을 누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서서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에 진리를 전파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직면한 문제보다 기독교에 관한 우주적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표식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에베소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아우트라인을 쭉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뉘어지는데 에베소서는 제1부에서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의 존재로 선택하셨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치셨다고 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 4장에서 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의 동일성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성결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과 6장 초반에 보면 교회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가정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5장, 6장에서는 아내들에 대하여, 남편들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함에 대하여 쭉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성도의 싸움, 다시 말하면 전쟁, 성도의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며 결론을 내라고 하는 내용을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에베소서에 어떤 내용이 쭉 기록되냐니 요한 칼빈은 에베소서 1장을 가장 중요하게 해독하는 서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에베소 2장, 에베소 3장, 에베소 4장, 에베소 5장, 에베소 6장, 이 에베소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쭉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자인 이 요한 칼빈은 에베소서 1장이야말로 가장 은혜가 충만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간의 노력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쭉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한마디로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이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쭉 계속되는데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런 내용을 에베소서에 쭉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통일이라는 내용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사도된 바울은 되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됐다고 하는 말은 목표에 도달했다는, 완성되었다, 성숙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바울 사도의 변화를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은혜 중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된 줄로 알고 살았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정말 율법주의자로 살 때 자기는 율법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된 줄로 알고 살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6장 3절의 말씀 보면 만일 아무것도 된 줄 알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입니다. 바울 사도의 과거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돈 좀 벌고 지식 좀 있으면 된 줄로 알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직접 시작했고 선택한 자들을 아들로 삼으려고 결정했음을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전형적인 찬양구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받기 시키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이후에 나오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강조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라.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을 왜 찬송하느냐? 성자 하나님을 왜 찬송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왜 찬송하느냐? 그 찬송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역사하느냐 선택하셨다. 언제 선택하셨냐? 창세 전에 선택.
시간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인간과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선택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기에 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꼭 그것을 명심하신 것.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사실. 특별히 본문이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저도 이거를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만 이해가 안 됐겠어요? 많은 이 신학생들이 이해가 안 돼서 시험을 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부르시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사랑으로 역사하여